자, 오늘은요 시간도 많지 않고 또 새벽 새 달 첫 시간인데 우리가 너무 설 길면 안 되니까 저는 딱 이 한 절을 가지고 또 귀한 은혜를, 또 그런 귀한 지혜와 그런 능력을 우리가 얻길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거늘. 자, 그때는 언제냐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사람들이 모의하고 의논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 흠이 잡히고 틈이 잡혔던 시간이었어요. 예수님은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또 그를 죽이려는 자가 오면 또 자리를 피해서 또 그곳에 가서 병든 자와 문제 있는 자, 귀신 들린 자, 아픈 자, 상처 입은 자, 그들을 또 데리고 오면 그들을 또 다 고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다른 거 없더라고요. 그냥 만나는 자마다 고치고 회복이 일어났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큰 어려움과 핍박과 그런 상처를 받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멈추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12장 우리 앞에 절 말씀을 보시면 14절과 15절을 보시면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과 그 마을에 있는 기득권층, 힘과 능력을,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모일 때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라고 의논을 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에 15절,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거기를 떠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일을 멈춘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일 해가지고 내가 봉사 열심히 해서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내가 이런 상처와 이런 피해가 있구나, 이제 이거 그만해야겠다. 역시 신앙생활은 적당히 해야 돼. 너무 열심히 하면 힘들어. 이게 괜히 욕먹잖아.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욕을 먹어? 라고 그냥 자신의 능력을 그냥 거기에 감춰둔 것이 아니라 15절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따라왔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온 많은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그 뒤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어요. 여전히 예수님이 필요하고 여전히 예수님 아니면 내가 어떠한 해결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고 만지셨고, 그리고 오늘 22절 본문 말씀도 귀신에 들려 눈에 멀고 또 말을 못하는 사람들을 여전히 데려오셨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마태복음을 쭉 묵상하면서 보니까 예수님께 데리고 온 그 모든 사람들 치유를 받았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예수님께 데리고 왔던, 그러니까 끌려왔던 사람들이 다 변화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마태복음을 다시 한번 쭉 묵상하면서 하나의 공식이 또 생기는 거예요. 어떠한 공식이냐면, 데리고 오면 고침을 받는구나. 자, 데리고 오면 고침 받는다. 시작. 네, 데리고 오면 고침받습니다. 그러면 이 새벽에 깨어있는 우리는 고침받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데리고 오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웬일로 우리 대경이가 이렇게 정답을 잘 맞췄지? 그러면 제가 이렇게 공식을 적어봤어요. 그러면 고침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고침받지 못한 이유는 데리고 오지 않아서 그럴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데리고 오지 않을까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나를 포함하여 내 주변에 분명히 고침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은 귀신 들린 사람도 있고, 그냥 몸이 아픈 사람, 마음 아픈 사람, 막 누구도 고치지 못한 사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고침받지 못하는 이유는 데리고 오지,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주님의 능력이 그에게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는 데리고 오지 않을까? 이들은요, 지금 여기에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 예수님께 데려왔던 사람들은요, 예수님 데려가면 오히려 욕먹어요. 다 예수님 죽이려고 한다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다 끊어낼까, 떨쳐버릴까, 그것이 고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임할 그런 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다 데리고 오고 천장을 뜯어서 막 중풍병자를 내리기도 하고, 이들은 왜 이렇게 하지도 말랐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반면 우리는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하느냐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 오면 선물도 주어,
칭찬해줘, 박수 쳐줘. 우리는 그렇게 데려오라고 해도 우리는 안 데려오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 맨날 고치시고 뭐라고 합니까? 쉿, 비밀이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야, 니들이 계속 말해서 내가 자꾸 죽게 생겼잖아. 막 점점 유명해지고. 절대 비밀이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라고 이야기해도 그들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똑같은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을 믿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해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답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가 혹은 내가 주님께 사람들을 데려오지 않는 이유, 첫 번째는요, 두려움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뭐 때문이요? 두려움이요. 어떠한 두려움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22절과 23절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귀신 들렸네. 이거 어떻게 해결도 안 돼요. 얘는 군대 귀신 알잖아요. 거라사 지방까지 갔는데 막 군대 귀신 어떻게, 막 그런 소문들이 또 막 무성했을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변화된 그러한 소문과 이야기들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니 그 말 못하던 사람들이 말을 했고 보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원래 말했던 사람입니까? 못했던 사람입니까? 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귀신 들려서 말을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본연의 모습과 그의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이 되고 돌아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가 잃어버리고 놓치고 깨지고 상처 입은 것들로부터 우리가 회복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회복과 치유의 능력이 바로 회복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모두가 회복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23절,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그 사람이 원래 안 그랬던 사람인데 변화되었네, 새로워졌네.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무리가 다 놀라면서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면서 그 주님 앞에서 다 놀라게 되었어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무엇이냐면, 예, 맞아요, 목사님,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이 사람을 데리고 갔는데 변화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내가 이 사람이 이렇게 됐고 저 사람 저렇게 됐으니까 당신도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해서 내가 데리고 갔는데 안 변하면 어떡할 겁니까? 우리는 그 두려움이 너무 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분명히 고쳐지고 변화되는데 안 고쳐지면 어떡합니까? 내가 그래서 나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된다는, 우리가 그것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어요.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과연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냐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는가? 그게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니면 옛적에 있었던 어떠한 소문이 아니라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는가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누구를 데려옵니까? 내가 변화된 간증이 있다면 데려오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전할 것인데, 내가 변화되지 않으니 오라고 해도 데려오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전하라고 해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나의 그 변화가 나에게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도 이야기해도 그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달을 살면서 먼저 나의 변화됨을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변화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한 그러한 그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한 달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를 경험합시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사람들을 주님께로 데려오지 않는 두 번째 원인은 바로 같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내가 두려워서, 변화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과 걱정. 두 번째는요, 내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12년 동안 아팠던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와왔는데 그 12년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럼 여러분, 그 해결된 문제를 내가 감추기가 어렵겠습니까? 말하기가 어렵겠습니까? 감추기가 어려울 거예요. 내가 낯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막 나 너무 자랑하고 싶은데 나 지금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는데 그거 진짜 주님께서 다 고쳐주셨는데 이 사람도 그것 때문에 같이 고민이 나고 있어. 그거 가면 되는데 여러분 막 말하고 싶을까요? 뭔 상관이야 하고 싶을까요? 예, 만약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이 변화를 경험했다면, 그 본문 말씀처럼 내가 눈이 멀었고 말이 못했던 사람이었지만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보게 되었고 내가 말하게 되었다면, 여러분 그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갈 때마다 막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막 더욱더 순종하고 막 여러분들 더욱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는 마음과 다짐이 막 주님께서 막 지혜를 주셔서 정말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막 세상에 어디에도 볼 수 없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교회를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네? 근데 교회를 열심히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을 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갔지만 주님을 만난 변화를 내가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우리의 묶여있고 막혀있던 문제들이 회복이 되고 우리가 고쳐지고 우리가 정말 내가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여태까지 있었던 그런 모든 문제들이 변화되고 회복되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까요? 전하지 않는 삶을 살까요? 예, 그것이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내가 감출 수 없는 기쁨을 나누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중요하고,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면 변화와 회복이 되는 그러한 새로운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저는 예수님 맨날 함께하고 맨날 그런데요. 예, 여러분 한번 그냥 내가 주님을 만난다는 기대감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은 내가 한번 이렇게 살아봐야겠다.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내 삶을 비추어 노력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겁니다. 내가 그만큼 변하지 않는 것은 내가 변화됨, 그러니까 예수님과 만남으로 인한 변화됨보다 다른 곳에 관심이 너무 많아서가 아닐까 싶어요. 내가 믿음에 대한, 신앙생활에 대한 기대가 분명히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난 변화될 거예요. 여러분 어제 밤새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것, 오늘 이 예배와 이 말씀과 이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면 여러분 그 문제 해결될 거예요. 내가 주님께 나오는 그 기대가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기대는 무엇이냐면, 와서 나 예배 드렸는데 왜 변화가 안 돼? 우리의 기대는 그 변화에만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에는 없고요. 제가 아까 그 공식을 적어봤어요. 데리고 오면 고침받는다. 반대로 안 데리고 오면 고침받을 수 없구나.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과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나눠져 있구나.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데려오는 게 내가 할 일. 그를 변화시키고 그가 됐든 내가 됐든 내가 변화되고 그를 변화시키는 건 누구의 일입니까? 예수님이 할 일이에요. 그럼 내가 기대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게 내가 기대할 거예요. 내가 기대할 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내가 기대하는 것이에요. 그럼 주님께서 기대하실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하실 일, 예수님께서 하실 일은 그를 고쳐주실 거예요. 나를 고쳐주실 거라고요. 그것은 나의 기대가 아니라 주님의 기대예요. 그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라고요. 그렇다면 내가 주님께 나아갈 때는 내가 주님의 나아감과 주님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그 만남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의 것은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기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떠하냐면요, 내가 고침받고 치유받기 위해서 이미 목적을 다 정해놨어요. 그리고 내가 주님께 나아가요. 예,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는 나아가서 회복이 되지 않고 적이 되지 않으면 실망해요. 아마 어쩌면 오늘 회복되지 않음이 주님의 뜻일지도 있지만 우리는 거긴 관심이 없어요. 일단 내가 응답을 다 정해놓고 그 응답이 없으면 우리는 절망한다고요. 하나님, 내가 11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11년 6개월째 기도하고 있는데 왜 안 됩니까? 하고 우리는 믿음이 점점 줄어든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12년째에 다다랐을 때 그 혈루병이 고쳐졌던 것처럼
주님의 때와 주님의 시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설령 나의 실수와 나의 안일함과 나의 계획, 잘못된 계획으로 그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로부터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 시간, 그 순간부터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렵게 데리고 왔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는 그래요.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데려왔는데 내가 예수님께서 당연히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예수님인 거예요. 그가 언제 어떻게 고쳐지고 회복될 거는 주님께서 하실 일이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답을 기대하지 말고, 주님의 영역을 우리가 기대하지 말고, 나의 영역,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만남을 위해서 준비할까? 분명히 어젯밤에 여러분 평소 때랑 다른 행위를 하고 주무셨을 거예요. 맞다, 2월달 첫째 날이니까 나 월상예배 가야지, 막 안 맞추던 알람을, 혹은 맞췄던 알람을 2개 3개 더 맞췄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오늘 깨우는 거 되게 어렵지 않았어요. 너 내일 새벽 예배 월상 예배인데 갈래 안 갈래? 갈 거예요. 그러더니 막 일어나서 불 다 켜놓고 옷 입고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 1부 예배 2부 예배 다 드릴 거래요. 1부밖에 없어. 그렇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그게 준비함이고 기대함이거든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그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그 사모함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부터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한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이번 한 달 우리는요, 회복의 한 달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데리고 오고, 또한 내가 주님 안에서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달,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고 비추어낼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2월 또 첫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주의 만찬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77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일들은 어떠한 일이냐면요, 고린도전서 1장부터 쭉 보시면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그런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는요, 서로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끼리 당파를 줬어요. 4개의 파로 나눴어요. 너는 뭐 게바의 파냐, 너는 뭐 바울의 파냐, 너는 뭐 그리스도 파냐, 너는 뭐 누구 파냐. 그들끼리 여러분 패를 갈랐고요. 그리고 의심을 했고요.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끼리 분쟁과, 그리고 음행과, 정말 부모와 자녀끼리 음행을 해도 옆에서 그냥 그것을 보고만 있고 나만 아니면 돼 라는 무관심과, 그러한 수많은 잘못들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잘못과 분열과 깨짐과, 그리고 그러한 공격과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하나의 열쇠를 사도 바울은 던져줘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하면 그러한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회복하고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말씀은 바로 이러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모든 갈등과 어려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의 살과 피를 통하여 우리가 그분에게서 행하셨던 능력과 그리고 그 이적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만약 너희가 이 잔과 떡을 먹고 마시면서도 우리가 그러한 변화, 그러한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너희는 그것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달은요, 죄를 짓는, 이 떡과 잔을 마시면서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떡과 잔을 마심으로 인해서 이 교회 안에 있었던 모든 문제가 연합되고 회복된 것처럼 이 시간 우리가 그 작은 떡과 잔을 나눌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어그려지고 고장나고 또 뭐 힘들고 병들고 아픈 그런 모든 것들이 정말 내 내면에서부터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고요, 우리 성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하나됨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됨이 바로 정말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아파요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그 하나됨을 느끼고 경험할 때 정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커지고, 나 혼자서 기도하는 것보다 10명이 100명이 기도하는 것이 낫고, 나 혼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10명이 100명이 주님을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잔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가 함께 기념합니다. 우리가 그의 몸과 피를 기념할 때에 정말 그 교회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문제들이 다시금 회복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내 삶에 있었던 모든 문제와 역경과 어려움과 환난, 그 모든 것들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내가 기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번 한 달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나아옴을 기대하고 나아옴을 준비하여 주님을 꼭 만날 수 있는 그러한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분병과 분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침례나 세례를 받으신 분만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달려 죽으신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서 헛된 모든 것들 우리가 버리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함께 찬양하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 지난 한 달, 또 지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며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침례나 세례를 받으신 분만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닮아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은요, 여러분들에게 작은 잔과 또 떡과 잔을 그냥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내 삶에 모시고 우리가 회복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내어 맡겼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 우리의 마음은 다시금 회복될 거예요. 모든 문제와 역경과 아픔과 환난도 온전히 깨끗이 치유함을 받을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회복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어그러지고 잘못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심으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분병하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들어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금 회복되고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함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삶의 변화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을 것이라는 그러한 기분과 감정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셨음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회복을 믿는다면요, 이제는 그 회복됨, 그것을 믿고 회복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감정이 변화야 내가 그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새로운 삶이 시작됐고 이미 그대로 살아가고 그대로 따라감으로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켰음을 우리는 확인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의 약속한 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삶, 여러분 변화의 삶을 지금 이 시간 이 자리로부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에 2월 달의 첫날, 그 첫 시간 우리 세종중문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는 우리가 매달 첫날만큼은 정말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 하나 되어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새 달이 시작하는 그 첫 시간, 주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질병과 문제와 상처와 아픔과 모든 환난과 두려움들을 주님께서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달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으로 인해 고침받고 회복되고 우리가 온전히 변화됨을 이제 내가 즐거이 전파하고 우리가 전달하여 더욱더 많은 아프고 힘들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데려올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내가 먼저 주님 안에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 사람 새 옷을 입은 우리 세종중문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